오늘 읽으신 본문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교리가 아니고요. 복음은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고백에서 더 나가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과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음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나 규례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신앙이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의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을 좀 가지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만, 종교 생활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2장 23절부터 또 28절까지, 또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계신데요. 하나의 사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모든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식일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해 보세요.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 오늘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막 따지지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다니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스토커도 아니고 스토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가 율법에서는 올바른 말, 성경에서도 이것을 죄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따먹는 것이 허용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예, 저기 사과가 아름답게 잘 익었네. 가서 따먹으면 아주 요즘에는 그 통째를 다 물어줘야 돼요. 한 두어 개 따먹으면 2개 값만 물어준 게 아니라 과수원 전체를 물어주고 뭐가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강팍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요, 배고픈 사람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따갖고 아주 그냥 푸대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따먹고 올 수는 있어요. 포도나무 밭에 가서 포도 열매를 따먹어서 잠시 자신의 시장길을 면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통째로 포도를 따가지고 아주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어디 싣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먹을 만큼만 먹고 나오라는 거죠. 이삭도 비벼가지고 배고픔을 면할 정도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언제 했는가? 안식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했다고 달라지나요? 그런데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 일들을 노동하는 행위다. 이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행동을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은 것으로 보지 않고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그러니까 이삭을 자르고 그것을 비비는 행동을 노동으로 보되 특별히 추수 행위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연구하는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말씀의 형식이 아니라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만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지만 진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니고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날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쉬라고 주신 날이다. 또 그날은 세상을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 세상에서 짓눌리고 억눌려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좀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 바로 이 주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쉬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날이다. 그래서 이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또 우리가 이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런 목적인데요. 어느 순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주객이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배고파서 그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안식일의 규정이 중요해서 너희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 그래서 너희는 정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잘 보면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장은 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사람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것이 중요하냐, 사는 것이 중요하냐, 살고자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식탐이 강한 사람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요, 이 안식일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의 규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보면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을 중시하면 안식일의 계명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이렇게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다, 또 계명을 붙든다라고 하면서 나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는 말씀을 잘 적용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삶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사람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따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바리새인들에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간단하죠.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쫓기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참 많이 배가 고팠습니다. 거의 아사 직전에 있고, 참 쫓기다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피곤하기도 하고 육체는 육체대로 지키고 지치고 또 배도 고파서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다윗에게도 주고 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에도 주어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아마 바리새인과 같은 아마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었으면 다윗에게 그 진설병 떡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정죄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제사장이었다면 배고파 죽겠는 그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안 주었겠죠. 그죠? 이거는 원칙이다. 이거는 원칙이고 이거는 법이야. 이거는 절대로 주어서는 안 돼. 그러다가 그 다윗과 그 안에 일행들이 지쳐가지고 아마 기절해서 쓰러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바리새인과 같았으면 그런 상황을 보고도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근데 그 옆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율법에 있어서는 그 진설병을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주었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진설병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예화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똑같아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형식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만 말씀을 고지고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변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참 중요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 자체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은 사라지고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완수하는 것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그 사랑의 교제는 사라지고 말았다면 빈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예배를 드렸어. 우리 그러죠. 예배를 드렸어가 아니라 나는 예배 봤어. 오늘 난 주일 예배 봤어.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신앙의 자랑, 나는 예배 빼먹지 않고 가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자기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자체가 신앙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사라지고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출석했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는 그 자체가 바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지만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봉사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거기에 나의 공로와 의로움이 이제 거기에 은근히 끼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봉사를 하지 않고 예배 시간만 와서 우아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형식으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감사와 청지기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물질의 액수를 나의 신앙의 서열과 나의 영적 우월감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려서 헌금을 적게 드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린다면 그것도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읽으셔가지고 50독에서 지금 몇 독이냐면 16독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저도 지금 열심히 읽고 성경 타자도 열심히 치고 하고 있는데,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의미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나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다가가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수술하는 거울과 치료의 메스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심판의 칼날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 교만으로 잘못하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를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많이 했어.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중심이고 안식일이 중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을 지키되 율법의 정신, 말씀을 지키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오늘 전체 구절의 핵심되는 내용인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안식일의 규정을 알고 있는 율법학자가 아니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스프룰은요, 이 본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신가의 문제라,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인데요. 나는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이라고 하시고 또 아직 속으로만 아멘 하신 분도 있는데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든 신앙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자신이 만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어지지만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살지요. 시간에 쫓겨서 막 불안해하고 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고 또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의 브레이크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 24시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가지고 하루 24시간에 11조가 몇 시간입니까? 2시간 40분. 하루에 2시간 40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면 참 엄청나죠?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드리면 나머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24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11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시간에 뭐를 할까요? 11조를 드리면 뭐를 할까요? 가서 영화 보고, 가서 산책하고, 뭐 그러나요? 성경도 보고, 그죠? 기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하루에 2시간 40분.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2시간 40분.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어요. 그죠? 하루에 11조를 드린다는 거는, 여러분 하루에 2시간 40분을 어떻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면 한 번 보면 몇 분 걸리죠? 한 회 보려면. 짧은 거는 30분, 일일 드라마는 뭐 30분, 좀 긴 거는 뒤로 가는 10시 넘어서 드라마는 1시간, 뭐 10분, 뭐 20분, 뭐 이런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2시간 40분을 드린다는 것은 참 엄두도 안 내요. 거기서 여러분 또 한참 양보해가지고 2시간 40분에 11조를 또 드린다. 그러면 몇 분입니까? 2시간 40분에 11조는.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집에 가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11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주일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루의 24시간과 일주일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런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 하루에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윤석전 목사님은요, 목사님들 그 세미나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해보자. 8시간을 기도만 8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릎 꿇고 기도해. 어떻게 해야? 저는 하다가 포기를 하고요. 8시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2시간 40분도 힘든데 8시간, 그죠? 8시간을 기도하라고 한다면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요. 또한 물질에 따라해보세요. 내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힘들게 번 돈의 주인은 나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늘 청지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내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맡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심판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흘러보내는 것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내 가정에서 내 고집, 내 감정, 내 방식대로 가족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다스린 따뜻한 안식처로 가정을 세워가는 고백이 바로 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내 직장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일터를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거나 내 성공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파송하신 선교의 현장이자 사명의 자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로 꼭 나갈 필요는 없어요. 왜 어려운 언어도 배워야 되고 또 선교사로 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평신도 선교사이고 저도 직장에 나가보니까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생각해요. 저도 생계를 위해서 그곳에 출근한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또 사명지로 나를 파송하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곳에 있는지 하나님 늘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것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수련회 가서 한 약속들을,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유언장을 쓰면서, 참 신앙도 별로 없었을 때인데, 유언장을 쓰면서, 내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왔을 때 삶의 결론은 보잘 것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을 때에는 내 인생의 결론이 참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하는 유언장을 자녀들에게 쓰면서, 그러면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결단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와 내 계획, 내 노후의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운전대를 쥐고 전전긍긍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삶은요, 주일 하루, 안식일 하루, 율법적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시간, 또 나의 통장, 나의 가족, 나의 일터, 내 숨결이 닿는 인생의 모든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의 항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기준은 판단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판단이 아니라 생명 살림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시죠.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마비나 근육이충으로 인해서 한쪽 손이 굳어서 비틀어지고 전혀 그 손을 쓸 수 없게 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누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대해서 고소를 당해야 돼요. 스토커로 고발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는 것도 질병을 치유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꼭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흠집을 잡으려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보기에 그냥 한쪽 손이 마비돼서 보지 못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요, 의사이자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누가는 그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계가 없던 고대 동경 노동사회에서 주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른손이 마비되었다라는 것은 스스로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구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경제적 파탄을 의미하고요. 또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체적 질병이나 또 장애가 또 난치병을 가진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의 결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서 그 사람을, 한쪽 손 마른 사람은요,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회당과 공동체 안에서 늘 죄인 취급을 받으며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고 상처 입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사람을 뭐로 보느냐?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라고 하는 교보제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관찰용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봐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뭐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행동에서 잘못을 찾을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안식일을 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예수님의 허물을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이 먼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 고난을 당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저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판단하고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릴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지,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까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시선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면 저들이 고발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그 중앙에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 4절 말씀에 손 마른 사람, 3절 말씀에 손 마른 사람들을 가운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나 세우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서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죠. 자기들도 종교인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의 양심으로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잠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관점이 다르지요. 바리새인들은요 금지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주일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주일에 하지 못하는 거, 주일에 뭐 밥을 사 먹어도 안 되고, 주일날 뭐도 해도 안 되고, 뭐도 해도 안 되고, 금지하는 것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좀 많이 완화가 되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안식일을 바라보시냐면, 생명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장면을 안식일 계명을 폐기하신 것으로 보기보다는 안식일의 본래 목적,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본래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 회복과 선을 향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도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그룹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그룹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을 하면서 5절에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뭘 보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하심을 탄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하사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였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내시는 거죠. 화를 내시면서도 슬퍼하셨다라고 반응을 보이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한 손 마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누구에게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에게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는 분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요. 사람을 살려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역설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의 손이 말라 있습니다. 한쪽 손이 메말라 있습니다. 굳어서 메말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메말라 있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메말라 있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셔도 마음이 메말라 있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 메말라 있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치유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손을 굽어져 있던 손을, 그죠? 이렇게 있는 사람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손을 내밀어라. 근데 보통은 이것을 펼 수 있나요? 펴지 못하나요? 내밀라 그러면 이렇게 내미나요? 아니면 이렇게 내미나요? 그럼 펴진 건데 손을 내밀라 그럴 때 어떻게 내밀었을까요? 내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다니시는데 손을 내밀라 그러면 손을 어떻게 내밀어요? 이쪽 손을 내밀어요? 손을 이렇게 내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펴지는 거잖아요. 그죠? 또 손을 내밀을 때 이렇게 움켜져 있던 것을 필 때 이것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손을 내밀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굽어졌던 것도 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먹 쥐고 있던 것도 펼쳐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을 내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학자들의 그 주석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가 오늘 성경처럼 단순히 쉽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육체적인 한계도 있었고 또 수치심과 두려움도 있었고 또 그리고 종교적인 위협에 얽혀 있는 문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비되고 근육이 말라 비틀어져서 제 힘으로는 평생 단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팔과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손을 내밀라는 거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그라진 손은요, 그의 삶에서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결핍이자 치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를 회당 한가운데로 불러내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으로 불러내셔서 그 가운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상처를 내보여야 하는 그 극심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던 것이 바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의 고민이요, 갈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번뜩이는 눈으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손을 내미는 순간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사서 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더 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의 손을 내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밉니다. 무엇으로 내밀었을까요? 믿음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때에 그 손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명령은요, 단순히 굳은 팔을 뻗으라는 동작의 요구가 아니었고요, 내 상처와 수치심, 또 인간적인 불가능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리고 오직 나를 믿고 내 연약함을 그대로 내게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에 대한 요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가능한 그런 손을 내밀었을 때 메마른 손이 즉시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손을 내밀라. 예, 여러분은 손을 다 내밀실 수 있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두 손이 멀쩡하다는 것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육신적인 손이 아니라요, 우리의 여러 가지 손을 얘기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처받은 손을 주님 앞에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피 흘리는 우리의 손, 또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골마 터진 가슴을 쥐어뜯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아픔의 빗장을 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그 상처를 그대로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 혼자 싸매고 있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여러분 오늘 손 마른 자처럼 주님 앞에 그 손을 내미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요, 실패의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사업이 무너지고 또 관계가 깨지고 계획이 어그러져서 우리가 실패한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 손을 내밀어 나가는 것. 또 우리의 부끄러운 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손, 남들에겐 도저히 털어놓을 수 없는 은밀한 죄악과 반복되는 허물, 또 그런 부끄러운 손이 있지요. 그런 손도 주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부끄러운 손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무기력한 나의 손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서 무기력과 탈진에 빠져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그라져 굳어버린 그 절망의 손을 펴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이신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완전해진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 네가 다 그 부끄러운 손, 또 실패의 손, 또 절망의 손을 다 치유한 다음에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그날 너무 바빠요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요 저는요 담배를 피고요 술을 먹어가지고요 그거 다 끊으면 그때 갈게요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생계가 있어 자식들이 딱 출가하고 나면 그때 되면 이제 돈을 벌지 않아도 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그때 내가 교회를 나갈게요. 언제 나갑니까? 지금 이 시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두시 그런 손 마른 방법을 회복시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손을 내밀라는 그 음성에 손을 내밀지 않고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 바리새인들은요 손을 내밀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사람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도 아마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박차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뭐를 합니까? 이 헤롯 땅, 헤롯 땅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친한 당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이 원수와도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탁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신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을 살리셨는데 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는 자신의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완악한 고집으로 자신의 손을 숨긴 채 예수님을 죽이는 사망과 음모의 손을 맞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손이십니다. 생명의 손 대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주님을 향해 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움켜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여러분 움켜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생명도 내가 움켜쥐고 있고 내 건강도 내가 움켜쥐고 있고 내 물질과 시간도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경험, 또 내 지식, 내 계산 그것을 움켜쥐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알량한 체면과 상처받은 감정을 내가 끝까지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내 자존심을 내놓고 내 체면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여기지 않습니까? 또 나의 옳다고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언제나 틀리지 않고 나는 언제나 옳아 네가 틀려라고 하는 이것을 움켜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늘 큐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옳습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고백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엔 좀 안 옳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이 옳습니다. 상관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그런 것을 보면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해서 나의 오름의 손을 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차곡차곡 내 손에다 모아가지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거 잘못했고 이런 부분들을 내 손에 움켜쥐고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주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움켜쥐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움켜진 손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손을 내밀라, 그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이번 주에 몇 번 기도했니? 성경 몇 장 읽었니? 예배에 빠지지 않았니?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서 넘쳐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너희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이 살아가고 살아나고 있는가? 반대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지체들 속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나의 말 한마디가 배우자와 자녀와 또 직장의 동료와 상사들의 영혼을 북돋우고 있는가? 아니면 비난과 잔소리로 주변 사람들을 메마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복음은요, 예배당문을 나서는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너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네,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